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멈췄죠.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제 모든 설교의 초점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 제가 살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정말 천국은 얼마나 기쁜 곳이에요. 하나님, 정말 천국은 고통이 없나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나요? 막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가만히 계셨지만,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데,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해요. 바로 안드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안드레를 부르실 때 처음으로 따르기로 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일 거다 추정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자신의 뒤에 따라오시는 그분, 자신의 뒤를 이을 그분,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뭐라고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렇게 외치는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이 오늘 저자 요한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왜 세례 요한을 그가 따랐을까? 그들은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일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구원자가 아닐까? 나의 이 로마의 속국에서 나를 좀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29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안드레하고 또 다른 사람이 최신 아이폰이 뭔지 아세요? 최신 아이폰이 아이폰 13이에요. 아이폰 요즘 쓰고 있죠. 근데 최신 폰이 나왔다고 마치 기차를 환승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서 메시아가 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을 버리고 지금 따르잖아요.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에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두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를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요 세 것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한 곳을 같이 바라본다고 해서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지만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요 장면을 1장 38절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하느냐? 저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다 어부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그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노저는 그 어부, 배 있잖아요. 배를 버리고 그냥 즉시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다라는 게 초점이잖아. 그러니까 다르게 기록을 해요. 저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뭘 구하느냐? 질문하고 대답을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첫 질문이 뭐였어요?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자, 이것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뭘 구하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네들 왜 따르는 거야, 나를? 뭘 원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처음으로 지금 대답을 하는 건데, 이 대답을 잘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 계시오리까? 지금 몰라가지고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딱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딱 표적 질문을 해.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근데 예수님께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머무세요? 아니, 뭘 원하냐고 하면 제가 이걸 원합니다. 제가 이걸 낳고 싶습니다. 이걸 고쳐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 계세요? 약간 사오정 같이 만화 캐릭터, 약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묻는 말에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저들이 기차를 환승하듯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를 딱 갈아탔을까? 이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다. 자, 그 말을 그들이 듣고는 바로 갈아탔어요. 예수님께. 목적이 있었겠죠. 그들만의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차마 그들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What do you want? 할 때 말하기가 좀 꺼렸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을까? 누가복음 3장 15절이네.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에요. 세례 요한을 혹 예수님인가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안드레가 한 거예요. 또 다른 제자가 한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저런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마음을 품고 세례 요한을 바라봤는데 그가 아니니까 휙 버려버린 거예요. 나를 좀 속국에서 자유케 하고 나를 좀 높은 위치에 좀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그 질문의 이유는 그들이 이러한 속마음을 꺼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무리가 많이 있었죠. 그 무리가 다 제자는 아니었어. 근데 그들 안에서도 누가 더 크냐, 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안에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우두머리야, 누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변론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누가 교육부 장관이야, 누가 국방부 장관이야, 누가 재정부 장관이야, 이런 거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서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자, 여기서 또 말해요.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 영의정과 좌의정을, 우리 아들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치맛바람이에요.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내 아들을 여기다가 심어주시고 여기다가 꽂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자의 어머니, 12제자 가운데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을 얘기하는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주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내 두 아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미리 선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0장 이후에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을 엄마가 와서 얘기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엄마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대요?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뭐예요?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 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저 로마가 물러가게 되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한 자리 차지하게 해 주소서.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를 처음에 부르실 때 이미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에 저들처럼, 안드레처럼, 제자들처럼 감춰진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세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복.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바라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드러나지 않는 욕망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MBC 앵커였던, 기자였던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죠. 베이직고의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유튜브에도 설교가 많이 올라오시죠.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방송국 기자 활동할 때 술을 엄청 좋아했대. 밤낮으로 술을 마셨대요. 자, 그랬더니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 제목이었겠어요. 하나님 제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밤낮으로 술 마시던 사람이 거꾸로 밤낮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날도 교회를 나가려고 옷을 입고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보, 또 어디 가요? 근데 여기에 또라는 말이 그 목사님께 굉장히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짜증이 났대요. 그래서 아니 또가 뭐냐고. 내가 교회를 가는데 뭐 왜 또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얘기해요. 당신이 술 마실 때에서 교회를 가고 나서 밤낮으로 교회를 가는데 근데 내가 볼 땐 당신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래. 그래서 혼자 남아있잖아요, 지금 신발장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는 하고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욕심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대. 사람들이 저 기자였던 사람이 밤낮으로 술 먹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던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니까 나 조정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는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 욕망을 가지고 변해도 내가 이렇게 변하겠다. 밤낮으로 교회 다니는 걸 보여주겠다. 라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자신을 그때 바라보게 됐대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예수님께서 What do you want? 라고 질문하실 때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What do you want?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가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따라다녔는지 다 아셨어요. 세상에서 성공이었잖아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좀 더 명확한 해석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 빨간 글씨 와서 보라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와서 보라. 저게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Come and you will see. Come. 일단 와. 일단 오라는 겁니다. 일단 오면 어떻게 돼요?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거야. 너는 알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와서 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하시면서 품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보라라는 이 생명의 떡은, 이 생명의 빛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읽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와 보는 거예요. 어디에 옵니까? 주의 전에 와 보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와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와서 보면 깨닫게 돼요. 그분을 만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나누는 성도 간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서 나와 함께 살며 나를 경험해 보렴. 끝이 What do you want?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움교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괜찮습니다. 일단 오세요.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You will see. 나중에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며 말해요.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준비되면 갈게요. 제가 준비되면 예배 참석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오세요. 일단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진 하나를 보내드리기를 원해요. 자, 이게 어디일까요? 이게 어딜까요? 이것은 독일에 있는 대성당인데요. 저것은 쾰른에 있는 대성당입니다. 저희 부부가 유학생활 할 때 저곳을 몇 차례 간 적이 있었어요. 자, 쾰른 성당 한번 보세요. 정말 고풍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죠. 저게 1248년도에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려 저게 다 완성이 되는데 600년이 걸려요.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앞에 보세요. 600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색깔이 조금 어때요? 여러분 보실 때 색깔이 좀 어때요? 너무 무슨 잿빛 같죠? 어둡죠? 원래 저 색깔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원래 성전은 훨씬 더 밝은 색인데 이건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높이가 157m나 돼.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교회 중에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그리고 저 성전 안에 지하에는 동방박사의 유해가 묻혀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방문을 해요. 자, 그런데 1942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펼쳐졌을 때 영국군이 이 독일을 폭격을 하는데 전투기 1000대가 이 쾰른 지역을 감쌌어요. 그리고 폭탄을 부었어요.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600년 동안 지어진 저 성전은 폭파시키지 않았더라고. 주변은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화염에 막 불타는데 그 화염에 의해서 저 성당이 그을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 색깔을 띠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8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볼 때는 모자이크 된 창들이 다 있는데도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에를 들어가면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세요. 안에서 보면 빛이 들어올 때 창문이 저렇게 아름다운 컬러를 가지고 색깔을 띠는 것을 안에서는 보게 돼요. 근데 겉에서는 잿빛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한지 천장과 함께 저 보십시오. 야, 이게 자연 채광으로 들어올 때 그 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저 안에 들어가서 저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안으로 들어올 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겉에서 볼 때는 잿빛 같고 어두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빛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와 보면 저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Come, you will see. 와서 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겉만 보면서 왜 이렇게 어둡냐고 우리의 인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도 주님처럼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해요. Come and you will see. 일단 예배의 자리 말씀 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행하실 일들을 보십시오.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What do you want?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주님께서 Come, you will see. 와서 보라 말하실 때 내 성공과 내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겉만 보고 왜 이렇게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펼쳐지는 생명의 그 찬란한 빛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 성공을 원합니다. 내 지위를 원합니다. 내 형통을 원합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펼치시는 그 생명의 찬란한 빛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대답하게 하시며, 와서 보라 하셨사오니 겉만 보며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다가감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